슬슬 들어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른 사랑의 교회 중흥무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줌과 또 유튜브를 동시에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아직 많은 친구들이 좀 자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생이 있으면 좀 깨워주시고 얼굴 좀 같이 보자고, 눈곱 껴도 좋으니까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리죠? 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풍요의 강물을 위험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하리. 주 이름 찬양 거친 마녀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을 높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님 찬양해.
소망.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이어서 우리 정명은 선생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중고등 소리가 안 납니다. 나네요.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현재를 두고 무엇을 일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우리는 지금 끝이 언제일지 모를 혼돈 속에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친구들 믿음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인터넷 예배지만 우리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들지 않도록 힘주시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잡아야 돼가지고. 네. 잘 지냈나요, 여러분? 네. 지금 이렇게 줌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로 그 중고등부 친구들은 대부분 그 유튜브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줘라. 니들 지금 다 깔려 있잖아. 한번 보여주라. 내키는 대로 하세요.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단정한 마음과 또 단정한 심령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임하시고요. 바로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공간은 매일 성경으로 대체합니다. 지금 이 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다는 줌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줌에 뭐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대요. 근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줌을 제가 조금 더 그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때까지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소그룹 모임을 혹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들어와 주면 이 줌으로도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벌써 이제 연말이네요. 이제 고3 학생들이 벌써 수시를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 화이팅이고 여러분들도 다 고3이 될 겁니다. 언젠가. 이 기도의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누구 이뻐해서 먼저 놓은 거 아니에요. 김가영, 문혜민, 주찬미 누군지 다 알죠? 얘들아 니들도 여기 한번 들어와 줘야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디미라 기도가 되지 않겠냐? 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고린도 후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지금 선생님들이 꾸준히 보내고 있는데 가끔 안 보낼 때가 있죠. 그때 제가 실수한 겁니다. 목사님이 까먹고 안 보낼 때가 있어. 이제 본문을 내가 이제 스캔해놓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얘네들한테 보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가끔 가다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다음부터는 여러분들도 책을 사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매일 성경으로 이제 본문을 진행하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까지 왔습니다. 고린도 후서까지. 근데 이 고린도 후서가 만만한 본문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고린도 전서도 있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를 이해를 해야 이 고린도 후서가 더 풍성하게 보이는데 이 본문만 딱 잘라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본문 안에서 알 수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시만요. 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읽으라고 하면 읽긴 하겠지만 뭐 자세히 읽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식으로 오늘은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서 도무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배경 지식도 없고 이게 문체가 되게 옛날 문체라 여러분들이 읽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읽기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본문을 옆에 펴놓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순서대로 이 본문이 어떤 맥락인지를 천천히 얘기를 해줄 테니까 본문을 옆에 펴놓고 그리고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과 동역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편지의 발신인, 보내는 사람은 이제 바울과 동역자들이에요. 바울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밑에 나오면은 이제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발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굉장히 무언가 신중하고 또 무언가 이제 중요한 일을 얘기할 때 내가 양심을 걸고 얘기한다. 여러분들도 친구와 대화할 때 친구가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할게 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 요즘에는 되게 이상한 말로 그 양심을 거는데 어쨌든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안녕 푸르마. 자, 거룩함과 진실함이란 무엇이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행동했다라고 지금 양심을 걸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들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고린도 교회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들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죠?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 이외에는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그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 나오죠. 그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게 뭐예요? 니들이 나를 다 알아? 모르잖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걸 깨닫느냐? 그날에는 모든 사건들이 다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니까 뭘 알 수 있냐?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이제 그들이 이 종말에 하나님의 때에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가르침을 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야, 그들이 짱이었어. 그들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이 진실했어. 이러면서 바울을 자랑스러워하며 또 바울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내가 전해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구나. 그들이 이해했구나. 참 기특한 제자들이다 라고 그들이 바울도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대요. 근데 그러면 2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2배의 은혜. 말이 이상해. 2배의 은혜가 뭘까? 이따가 봅시다.
자, 그 계획은 무엇이냐?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 경로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의 다음 고린도 교회 다음 그 행선지가 어디냐? 마게도니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를 갈 때 고린도 교회를 한번 들리는 거지.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나와서 원래 그 출발했던 대로 다시 돌아갈 때 어디를 지나요? 다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지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서 그 고덕 이마트를 가려면은 우리 학교 우리 서울 컨벤션 고등학교를 한번 지나죠. 다시 오려면은 또 한 번 지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내가 방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은 경솔한 계획,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른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이득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예,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예 해놓고 속으로는 예, 가기 싫은데 이런 사람이 자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는 7번 하나님의 믿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영어로 faithful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직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두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순종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예 하면서 순종하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앞에서는 예라고 해놓고 뒤에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이게 인은 도장입니다. 그것으로 또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가 계속 이어져요. 사실 이어지는데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묵상을 한 겁니다. 자,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너희에게 2번 방문할 계획이 있었다. 근데 그 계획은 내가 육체를 따라서 내가 즉흥적으로 세운 계획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질문하기 들어갈게요. 뭐야, 왜 안 나왔어? 자, 그러면 바울이 세상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행하였다는 이 거룩함과 진실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진실함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뭐야, 왜 안 나왔어? 오늘 본문 안에서만 찾아봅시다. 본문 안에서만. 일단은 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는데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바울과 같이 사역하지 않았던, 바울과 같이 진실한 사역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좀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교회를 굉장히 해악을 끼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 주로 어려운 말로 가르쳤어요. 어려운 말로. 그리고 또 무언가 신비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언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미지를 막 굉장히 신령한 이미지로 자신을 꾸미는 그런 가르침을 교회 또 세상에 그렇게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배운 것 같고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겠구나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쉬운 단어와 쉬운 개념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양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한 증거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니아를 하려 했던 이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2배의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희한한 말이 있어요. 2배의 은혜. 2배의 은혜. 2배의 은혜가 뭘까? 여러분 은혜를 2배나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제 은혜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여러분 학생들이나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을 땐 다 동일하게 받거든요. 하나님은 야 너는 2배의 은혜 줄게, 너는 1배의 은혜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왜 바울은 2배의 은혜라고 할까? 이거는요, 이 문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했던 2번의 방문을 하려 했던 이거와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방문하고 또 2번째 방문하는 것이 그 교회에 그만큼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카리스거든요. 근데 여러분 카리스 들어봤어요? 카리스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선물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선물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몇 번이나 주는 거예요? 2번이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즈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2번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 2번 넣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제 산타클로스에 대한 로망이 이제 거의 다 사라져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만큼 바울의 방문은 좋은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지금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진실함을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 했던 계획을 굳이 막 여러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무언가 해명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해명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이 계획, 바울이 계획했던 최초의 계획의 뭔가 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원래는 이런 계획이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맨 처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2번 방문을 할게 라고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방문이 무산된 거예요. 뭔가 일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어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좀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 이유와 배경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할, 맨 처음에 마게도니아를 가는 도중에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그다지 오래 있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먼저 갔다가 거기서 시간을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더 오래 머무르려는 그런 계획에 변동이 생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네. 근데 우리에게 먼저 온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가 있다 그러네. 이러니까 성도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어떤 오해가 생겼느냐? 이런 오해인 거죠. 야,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울에게 더 많은 그 후원금을 주니까 야,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마게도니아 교회를 더 우대하고 우리는 홀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은 그게 아닌데 더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려 하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하려고 계획을 살짝 수정을 했던 건데 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이 좀 악화되니까 디모데라는 제자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편지를 넣어서 바울이 계획도 없이 갑자기 그래? 그럼 안 되겠네 싶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죠. 계획 없이, 예고도 없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또 뒤집어진 거예요. 뭐야! 안 온다 그러더니 또 왔네 하면서 이 바울은 이 앞뒤가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마게도니아 교회가 나를 더 우대해서 내가 그 교회를 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육체를 따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박한 이기심의 이유로 내가 단지 그 교회가 더 많은 선물을 주고 후원을 한다고 해서 그 교회를 먼저 간 것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4번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이 말뜻을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상황을 모른다. 내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너희는 지금 모르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너희가 우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5번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앞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구구절절히 내가 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는지 바울은 설명하려 하지 않고 나의 진실함과 양심에 따라서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너희들이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상황과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희가 100%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굳이 변명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6번. 바울이 말하는 이 예와 아니오는 무엇을 의미할까? 예, 아니오, 아니오라는 이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과 예수님을 지금 연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요, 지금 육체를 따라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진실함과 이 어떤 그 거룩함, 이 순수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진짜 그야말로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된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분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으심, 이런 정말 참혹하고 어려운 과정들이 예수님에게는 요구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요구에 대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드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오직 예로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전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를 따라서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보로 다시 말하면 뭐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앞뒤가 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또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자신의 순수성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느냐? 20절을 보면 이 순종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마지막 절쯤 보면은 마지막 3절 20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런데 이러고 나서 뭐를 얘기하느냐?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어색했어요. 아니, 지금 솔직히 저 같으면 예수님 얘기까지 하면 좋아요. 그런데 나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런 이유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좀 이해해달라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바울은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님으로 훅 넘어가요. 그러니까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순종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이 깔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을 변명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보다 이 오해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어떻게 순종을 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케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인간적인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너희가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선지자와 같은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작은 일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인을 찍는다는 것은 도장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꽝 찍어놓고 넌 내 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도장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 내 몸에 어디에 도장이 있겠니? 근데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아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고로 바울의 순종은 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으면 우리가 이런 작은 오해조차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닫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에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바쁘게 가고 있습니다. 8번. 이 바울이 유대에 가기 위해서 8절에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도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좀 앞으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게 문맥에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으로 좀 들어가면 좀 이 내용이 좀 필요한 내용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얻고 싶어 했던 도움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나중에 좀 생기더라고요. 그죠? 바울이 요거에 대해서 굳이 막 설명하지 않거든요. 과연 무엇일까? 과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받고 싶어 했던 도움은 무엇일까? 인간적인 도움이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막 육체 일을 얘기하면서 내가 일절 그것과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했을까? 이 도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사역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여러 선교여행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쭉 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바울이 왜 순방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저 내가 개척했던 교회니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좀 먹고 그 교회가 나를 섬기는 것 좀 대접 좀 받고 이러고 싶어서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녔을까?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은 사람에게 신세지는 게 싫어가지고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굳이 도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도움은요, 자기를 향한 도움이 아니라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여행을 떠나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두 가지네. 복음을 전하는 거. 두 번째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교회마다 너희들이 좀 헌금을 모아놔라, 너희들이 구제를 좀 해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의외로 서신서, 뭐 고린도 전서라든지, 뭐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 같은 후반부를 보면 항상 헌금 이야기를 해요. 헌금 이야기. 헌금 이야기. 근데 이 헌금이, 다시 말하지만 바울을 위한 헌금이 아니에요. 바울이 쓸 것을 모금하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누구?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또 로마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한국 교회와 비슷해.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방인 교회는 조금 살만했거든요. 그들은 좀 직업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고 그 어떤 사회생활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모체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개척한 그 이방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이 있으니 복음의 빚이 있으니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섬기고 돕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들로 하여금 모금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너희가 모금해 놓은, 이 헌금해 놓은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내가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 교회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 것이 조금씩 퍼즐이 맞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 발인지 되게 이쁘네. 발 말고 얼굴 좀 보여줘. 야, 누구냐?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한번 오늘 본문 지금 자세히 읽기를 하고 질문하기를 통해서 받은 이 메시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좀 찾아볼게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는 자신이 대접받거나 자신이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뽐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지극히 저 개인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다 보니까 저는 조금 와닿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원래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지금 성경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는 거예요. 큐티가 왜 우리에게 좋은 일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게 하고 싶어. 그래서 쉬운 말로, 성경이 어려운 말을 쉬운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어려운 용어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사역자가 아니라 쉬운 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하고 진실한 사역자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또 바울의 신방은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2번 선물을 주고 싶었다. 내가 너희를 2번 방문함으로 너희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 마찬가지, 이게 바울의 신방은 성도들에게 마치 선물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을 그만큼 기다렸으니까 사도 바울의 방문이 무산됐을 때 그만큼 실망감도 크지 않았을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왜 사람들이 기다렸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잘생겼을까? 굉장히 목소리가 좋거나 잘생기거나 뭐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기다렸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대머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볼품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그리고 또 그가 막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에게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렸을까? 아마도 그가 전한 말씀 때문이 아니었을까?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내가 뭐 돈으로, 뭐 물질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나의 설교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지극히 저 개인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겠죠. 자, 바울도 누군가에게 오해를 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처지가 되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목회자들에게는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오해가 생길 만한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하게 사역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뜻하지 않게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나 같으면 아니 내가 지들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인데 니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을 때리고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나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나는 저렇게 당당하게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은 자신있게 나는 예수님처럼 예를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 라고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자신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실한 삶이 필요해요. 맨날 거짓말하고 누구 때리고 욕하고 이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야,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얘기해놓고선 세상에 근심거리가 되니까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똑바로 삽시다, 여러분. 4번,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기보다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한 글자라도 더 가르치길 원했어요. 저는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를 못 간 거야, 나를 이해해줘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이 바울, 참 대단하죠. 그만큼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나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쿠라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가 나를 판단해라. 그러니까 내 설교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내 생김새나 내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는 설교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오해가 있어도 목회자가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지킨다면 그 누구도 권위를 흔들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뻥이기보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섬김으로, 나의 사랑으로 세상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헌금에 대한 강조는 굉장히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헌금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모든 목회자가. 하지만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죠? 예. 바울은요, 그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만약 사람의 인정, 바울이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자였다면 아마 이 헌금 설교하지 않았을걸요.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 앞에서는 항상 예였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껄끄러운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어도 바울은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이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바울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바울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기에 영합하려 하지 않았던 사역자, 개인적인 관계로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던 이 순수한 사역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역자가 바울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그리스도인 또한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내용이 머릿속에 이해가 됐죠? 맨 처음에 볼 때는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고린도 후서가 어떤 흐름이고 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큐티의 힘입니다. 큐티의 힘. 그냥 쭉 읽고 가면은 모르는 채로 넘어가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이에요. 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내용이 많지만 저에게 와닿는 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 알아야 돼요. 일단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하고요. 또 그것을 전해야 하고요.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제가 발견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댓글 좀 달아라. 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순을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찬양이죠? 한번 이 찬양하면서 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가사가 이상하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많이 퍼주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 중학생들까지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중학생들까지는 나오는데, 고등학생은 뭐야? 사실 돈은 제일 많이 들어갈 때가 고등학생인데, 그죠? 고등학생들은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일단은 광고는 하라고 했는데, 그 정확한 액수나 금액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해마다, 11월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 예배 때 들어오는 헌금을 다 두드림 장학금으로 지금 다, 우리 성도들에게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두드림 사역을 뭘 할까 하다가 중학생 때까지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니까 고등학생들이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교회에서 그 부분을 좀 메이크업을 해주고 좀 채워주면 이 어려운 시대가 좀 수월하게 그나마 좀 학원비나 또 참고서를 살 수 있는 비용 정도 금액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드림 사역을 그쪽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텐데, 따로 광고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예배 들어온 애들만 주려고. 들어온 애들, 신청서를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결정이 되면 올려놓을 테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이 신청서를 뽑아다가 스캔을 하든지, 교회, 직접 갖다 낼 필요는 없어. 메일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저한테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자, 제가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오해를 받고 있고, 교회가 마치 세상에, 정말 적폐와 같은 그런 인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그렇게 교회에게,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게 오해를 받고 또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복음을 외치고 또 복음대로 사역하고 또 복음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해소하고 또 사람들이 다시 그를 신뢰한 것처럼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그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고 복음을 삶에 실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과 또한 한국교회 모두가 다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잘 지내라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잠시만. 네. 우리 선생님 얼굴 보여요? 여러분들 보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음에는 줌으로 들어오세요. 줌으로. 네, 줌으로 들어오세요.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